네, 오늘도 미가서 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 이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은 반역을 거듭하다가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또 이 남쪽의 왕들도 우상을 버리고 개혁을 시도했지만 이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부터 이 북쪽이 멸망하기 직전 이 남쪽과 북쪽을 오가며 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서와 그 시대에 맞는 선지서를 함께 보아야 이 역사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선지자의 말씀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와 선지서를 함께 이해할 때 그 왕들을 다스리고 이 선지자들을 보낸 이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미가서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왕인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이 미가 선지자가 받은 묵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담은 우시야의 아들입니다. 이 우시야는 개혁을 하다 문둥병이 걸려 죽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통해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기회를 주었지만 이 우시야는 교만하게 제사장의 일을 탐을내다가 문둥병이 걸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시야를 이어 왕이 된 요담과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 됩니다. 이 아하스가 악을 행함으로 성전을 더럽히고요,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를 이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우상들을 없애고 다시 한번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완전히 타락한 시대가 되었고요. 베가와 호세아 왕이 반역을 일으키고 우상을 섬기고 또 주위에 있는 열강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리 줄을 서고 저리 줄을 서고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의 중심인 수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쪽에는 사마리아, 남쪽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이 죄악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나라의 수도에 이 통치자가 살고 있고요. 또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군사, 이 모든 것이 이 수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좀 똑똑하다고 하고 또 한가닥 하는 사람들은요, 다 수도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힘이 있고 똑똑하고 또 교만하고 또 서로 앞서려고 경쟁도 많이 하고 시기와 질투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앞서가고 힘없고 백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요, 항상 밀려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수도에 모인 사람들이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가장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죄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가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죄를 짓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돈이 있고 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밤에 침상에 누워서 내일은 누구 돈을 좀 빼앗을까, 누구 땅을 좀 빼앗을까,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는데 돈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밭을 빼앗고 남의 집을 차지하고 다른 사람의 집과 산업을 강탈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기업의 행포와 이 권력층의 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각 나라의 수도에 사는 사람들이 행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도에 사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이 남쪽 유다의 수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상을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정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수도에 사는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아 다 들으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아 자세히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허물은 사마리아 성이고 유다의 산당은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다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왕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또 영적인 지도자들인 이 제사장과 장로들이요. 다 여기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욕심대로 이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북쪽은 이미 그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심판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환자로 말하면요. 이미 고칠 시기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 심은 동산 같게 하며 또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의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엄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왕들과 정치인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고 이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상의 신상을 만들고 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이 백성들은 음란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힘과 권력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런데 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힘과 능력으로 우상을 섬기고 오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들을 다 무너뜨리고 우상들은 다 깨트려버리고 이 음란의 값을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북쪽의 우상과 이 음란의 죄가 남쪽 유다에까지 오염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그 죄가 점점 심각해지는 이 남쪽 유다를 바라보는 이 하나님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에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가 지금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한다는 것은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아 이 포로되어 잡혀갈 것을 보고 슬퍼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는 이제 고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이 북쪽의 왕 호세아 때 이 아수르에 의해서 3년 동안 이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되었다가 BC 722년에 멸망을 받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말씀에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결국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망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남쪽 유다가 이 북쪽의 멸망을 보고 경고를 받아서 그 죄에서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가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데 아하스 왕이 우상을 섬기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좀 잘하는 것 같더니 죽을 병을 살려주었는데도 나중에
교만해져서 자기 보물이나 자랑하고 자기 무기를 자랑하다가 결국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미가서 1장 말씀은요, 그 죄에 대한 서론이고요. 앞으로 미가서 2장부터 이 본격적으로 이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떤 죄를 짓고 있었는지 낱낱이 고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이스라엘의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이 경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요, 결국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도 다 같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남쪽 유다를 괴롭히고 타락시킨 나라들이 바로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 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가드, 이 블레셋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드는 술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늘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드에는 이스라엘의 멸망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사빌과 사안안과 벳에셀은 남쪽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때 함께 망하게 되므로 애곡하게 될 것이고 의지할 것이 없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마롯도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성읍입니다. 이 성 주민들도 복을 받았지만 함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면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라기스는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도시이기 때문에 멸망을 받고요. 또 14절 말씀에 악십과 15절 말씀에 마레사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심판받게 되고 적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이방 사람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서로 속고 속이면서 악을 행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불신자들이야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 같은 자 누구인가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 여호와 같은 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가서 7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좀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미워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라는 것입니다. 왜 죄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시는가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인애가 너무나 많으시는 분이라서 진노를 오래 품지 않는 하나님이라, 이것을 좀 알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는 것은요, 여러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올 기회가 있고 사랑할 기회가 있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시면요, 살아있을 때 세월을 아끼라, 돈을 주고 기회를 사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으셔서 내가 아직 힘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 회개하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새로운 삶, 은혜의 삶,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